잠언 22장.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으신다면 잠언은 참으로 익숙한 그러한 책이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 22장 29절 한 절이죠? 예, 한 절입니다. 22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9절 시작.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잠깐 말씀 선포를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제가 선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늘 함께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일주일에 한번 주의 첫날 예배당에 오시면은요, 자신만 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은 다른 성도들도 교회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일 중에 예배 드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다른 성도들을 잘 살피고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서로 살펴가지고 우리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성숙한 대로, 그리고 이제 초신자라면 초신자대로 늘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 마음에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교회에 와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퇴근을 미루고 정말 끝까지라도 밤을 새서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풀고 해결하고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각자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인생의 고단함을 풀고 가는 곳이라야지 뭔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펴서, 잘 살펴서, 아무도, 어린아이들로부터 나이든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는 것이 성도가 모일 때마다 각자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사역은 목회자 혼자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그래야 돼요.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때 참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참여하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29절에는 간단하지만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목사님, 그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그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데 어디서 부지런하냐 하면은 자기 업무에서, 자기의 일에서, 자기 비즈니스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이 보편적인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diligent, 부지런하다. 그런데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행동으로 먼저 알자면은 결혼 예물로 이렇게 맞춘 금반지, 이따가 이제
오후가 결혼 시간인데, 결혼 예식 시간인데 결혼 예물로 마친 금반지를 오전에 어디다 떨궜는데 대굴대굴 굴러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죠? 어떻게 찾을 거예요? 예, 그게 부지런함입니다. 아시겠죠? 부지런함이 무엇인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결혼 예물로 이렇게 쓸만한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탁 놓쳤는데 대굴대굴 굴러서 어떤 틈새로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찾는 모습을 부지런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꼭 같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부지런히.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곤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 꼭 들어맞는 그 해결점이 있는가 열심히 찾는 것이죠. 그게 부지런한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모자란 사람이 없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지런히 서로 살펴야 됩니다. 서로 살펴줘야 되는 것이죠. 반대는 이제 딜리전트,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는 뭐죠? 반대. 어떤 사람이 반대말은? 말씀이 어떤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 말은 좀 피합시다 우리가. 게으르다면 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말인데 물론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라고도 썼지만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 좀 다칠 것을 염려하셨는지 좀 둘러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지체한다. 뭐 더디 나온다. 그렇죠? 우리 그 부부지간에 어디 외출할 때 남성들은 늘 자기 아내의 그 지체하고 더디 나오는 모습을 체험하죠? 남성들은 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여성들은 항상 평생 준비가 덜 됐어요. 예, 지체한다, 더디다, 뭔가를 늦춘다, 해이하다, 꾸물거리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그 반대말인데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은 야 가게 가서 콩나물 500원어치 사와 하면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쭉 가서 콩나물 사가지고 바로 와야죠. 예. 그런데 사러 가긴 갔어요. 콩나물도 샀는데 쭉 가서 사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친구 집에 갔다가 잠깐 앉아 TV 보다가 또 오다 보니까 동네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 참견하고 구경하다가 이렇게 오면은 그것은 부지런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그림책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동문학가 윤석중 씨의 그 동시가 넉점반이라는 동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림책으로도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전방에 가서 엄마가 애기한테 시간 좀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 동네에 시계 하나밖에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쭉 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가 시계 몇 시냐? 그러니까 얘 넉점반이라 넉점반이구나. 4시 반이구나. 그걸 이제 외워가지고 와요. 4시 반, 넉점반. 근데 오다가 닭들이 모이를 먹고 있으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 구경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4시 반이야. 또 오다가 개미들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만히 구경해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4시 반, 넉점반. 그러고 집으로 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잠자리 떼들이 날아다니니까 그것도 한참 또 구경해요. 그러면서 시간은 몇 시예요? 넉점반, 4시 반. 그리고 이제 집에 올 것 같은데 아니 한 번 더 남았어요. 분꽃잎을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한참 놀다 와요. 그러니까 집에 딱 도착하니까 해가 꼴딱 져서 엄마가 저녁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은 몇 시에 지금? 4시 반, 넉점반. 예, 이건 이제 동시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런히 와라. 사도 바울이 동료들에게 나한테 부지런히 와라 했으면은 쭉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여기저기 틀리고 내 할 일을 하고 딴짓하고 이게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지런함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지런함을 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와라 하면은 쭉 오라는 얘기예요. 어디 뭐 네 볼일 다 보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거의 뭐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컴퓨터를 접합니다. 인터넷으로 뭐 신문도 보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필요한 자료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요. 검색어를 넣고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관심 있는 신문 기사가 팍팍 보여요. 떠요. 그러면은 검색하다 말고 분명히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하다 보면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더 재밌는 게 또 옆에 있어. 또 클릭하죠? 그럼 계속 말려 들어가죠?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작 찾으려는 자료를 얻을 시간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클릭질은 부지런히 했죠. 그러나 필요한 자료는 검색하는데 제 시간에 얻질 못했죠. 더디게 얻었죠. 이게 부지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그래도 클릭하고 있었으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모르는 어른들이 볼 때 오늘 웬일이야,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자료 검색한다고. 클릭질을 부지런히 하는 것과 목표를 가지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얻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될 부지런함입니다. 첫째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했는데 어디에서? 자기 업무에서, 자기 일에서, 자기 비즈니스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회는요, 실제로 부지런하지 않은 게으른 성도를 많이 봅니다. 뭐 여러분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 업무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기 업무, 자기 일에 부지런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할 때 그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지금 그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거 가다가 길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띄는 어떤 재밌는 흥미거리 뉴스에 그냥 클릭하는 것으로 부지런하죠. 이거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이제 좀 사업도 하고 돈 좀 모으면은 꼭 이런 소리를 사명 받으셨다고.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기보다는 사명받아서 신학교 졸업해서 사역 준비하느라고 부지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주변에 보면은 목회를 하거나 이 사역을 하는 사람보다 한국에는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역을 준비하는 뭘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알았습니다. 먹고 논단 말이구나. 그렇죠? 제가 차로 이렇게 매일 자주 다니는 길이 있는데 지리를 잘 아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말씀 안 드릴게요. 매일 다니는 길이 있는데 1층에 이렇게 설비 가게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설비 가게인데 옆에다가 교회 간판을 걸었어요. 희한하다. 근데 그 건물은요, 초대형 교회 주차장 끝자락에 있는 건물이에요. 희한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과 업무와 비즈니스가 있는데 각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일에는 부지런하지 않고 남의 일에 부지런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우리 한 절 봅시다. 잠언 10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잠언 10장 4절 시작. 손을 느리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그렇죠? 예. 어떤 일을 시켰는데 천천히 하면은 좋아하겠어요, 주인이? 당장 해고시키려고 하겠죠. 예.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 일에
각자의 비즈니스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세상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 어떤 좋은 성취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일에 하루에 여러분이 2시간 내지 3시간씩 꾸준히 투자하면은 어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죠. 뭐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스포츠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각자의 일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업무는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릴 때는 여러 가지 일도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하나만 1번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은 역시 저는 설교하는 일입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하기에 부지런해서 말씀에 있는 대로 설교하는 것으로 부지런해서 왕 앞에라도 서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좀 이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나의 가장 본연의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 일이구나. 거기에 부지런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은 낙제점 받을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은 각자의 업무에 각자의 일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왕들 앞에도 선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목표를 가져야 되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28절. 예전에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썼는가? 열왕기상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8절. 시작. 그때 이 사람 여로보암 강한 용사가 그 청년이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지휘자로 삼아 요셉의 집에 모든 직무를 맡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꾼을 쓰는데 이 청년이 부지런한 사람인 것을 보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은 왕들 앞에도 설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기 일에.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다는 것은 딴짓을 안 하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바깥에 있어서나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싫은 용어 중에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보고 토론해보니까 나름대로 아시죠? 만나보면 핑계 나름대로 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저도 이거 아주 듣기 싫어요. 나름대로 부지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이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고 교회 앞에 드러나야 돼요. 나름대로 혼자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기에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이들에게 도움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네가 좀 아빠를 도와줘야 돼. 요 30분 내로 요 자료를 검색해야 되는데 네가 해줄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그래. 맡겼어요.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처음엔 잘 하다가 옆에 재밌는 기사가 떠오르는 클릭. 그거 하나로 절대 안 그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계속 타고 가다 보면은 목표는 어디로 가버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히 그 클릭질 자체는 부지런하죠. 그러나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걸로 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초점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기기에 불안하면 안 되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마케도니아는 되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아주 신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대개 이제 유대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아주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자기들도 좀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현물을 모으고 현금을 모았는데 지금처럼 뭐 퀵서비스나 아니면 DHL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온라인 송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짊어지고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가서 갈 때. 그래서 그 일을 아주 신실한 사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의 중요 내용이잖아요. 누가 배달하느냐.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지런한 형제에게 그 일을 맡겨서 야 이것을 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해줘. 자, 그런데 정직해요. 착실해. 돌은 떼먹지를 않았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다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기에 도착하겠다. 그런데 돌은 떼먹질 않았는데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는 게 아니라 뭐 아테네 들렸다가 구경 좀 하고 배 타고 저 이태리 갔다 로마 구경도 좀 하고 그냥 갈 듯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돌아오다가 이집트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면은 돈은 떼먹지 않았는데 그 심부름꾼이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뭐 이것이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고 맡기실 때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로서 뭐 100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나의 업무가 있구나. 나의 비즈니스가 있구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뭐 성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전적으로 뭐 선교사나 목사나 설교자들도 그렇고 참으로 자기 업무에 부지런해야 되겠죠. 요 대목은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거죠. 아시죠? 참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때로는 참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기업을 운영도 하고 직원도 부릴 수도 있고 사장님을 모실 수도 있는데 모든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계획이 있고 그렇죠? 보고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점검도 하고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어떤 결과도 나오고 이런 많은 일로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일들이. 그런데 웬만하면은 교회 일들은 이런 것들을 없이 해도 그냥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 자칫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않고 목사이든 성도든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정말 자칫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계획을 뭐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고를 뭐 PPT를 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점검해서 분석해서 뭐 평가회를 하고 뭐 결과를 내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다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일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계획이 없고 보고가 없고 점검이 없고 분석이 없고 평가가 없고 결과가 없더라도 부지런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또 세상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각자 사업을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뭐가 문제일 것인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지런히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근데 각자 나름대로는 열심히,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 자기 업무, 자기 일, 자기 비즈니스에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칫하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목사 일을 한다는 것 자칫하면은 아무것도 안 남겠구나. 남는 건 타이틀뿐이고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 사람들은 돈 많고 사람 많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일과 업무에 영적인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업무에 부지런히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다 바꾼 거죠. 돈 많고 사람 많이 모이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거는 백화점 사장님을 분석하는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돈 많고 사람 많은 것으로 복 받았다고 하는 건 그냥 백화점 사장님을 평가하는 기준이지 교회 목사나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업무에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보면 잠언 22장 29절에 보시니까 자기 업무라는 건 자기 일입니다. 자기 비즈니스입니다. 뭐 우리는 비즈니스 그럼 막 사업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 그냥 각자의 일이에요.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에서는 교회 일이고 밖에 나가서 밖에서 일이고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판하고 영어 NIV는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능숙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능숙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맡기신 자기 일의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원하시는데 세상은 개정판이나 NIV는 능력자를 원하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 그렇죠? 능력자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소리 같은데 미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세상이 원하고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능력자를 원해요. 그러니까 개정판하고 NIV 어떻게 돼 있어요?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선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하다는 건 사실 태도고 행동이고 그 이전에 마음 자세거든요. 마음가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기 일에 부지런한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는 그 태도를 좋아하시는데 세상은 능력자를 원하고 말하자면 달인을 원하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 그러죠? 달인을 원해요. 보기는 재밌지만 다 달인이면 재미없죠. 어쩌다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으니 재밌죠.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도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에 경청하기에 부지런하라. 마음의 태도죠. 그렇죠? 마음가짐이에요. 행동과 어떤 태도 이전의 마음가짐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기에 부지런하라. 이런 말씀을 마음가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가짐이구나. 부지런하라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태도고 행동이구나. 그런데 세상은 능력자를 원하고 달인을 원합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등상이 없습니다. 우수상이 없습니다. 교회는 능력자를 원하고 달인을 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원해요?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원해요. 주의 음성에 경청하게 부지런하듯이 그 마음의 선한 태도, 열심인 태도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일에 자기 업무입니다. 남의 업무가 아니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그런 게으름이나 꾸물됨이나 자꾸 미루는 일에 대해서 자꾸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 핑계, 하늘 탓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딱 머리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왕이 이제 한 달란트씩 나눠주고 결산을 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사람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놨죠. 감춰두고 놓고서는 이거 성경 잘 읽어보면요. 나머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가지고 왔거든요. 왕 앞에. 이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요.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서 당신 꺼내가시라고.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땅속에 감춰둔 사람의 그 종에 대해서 주님이 왕이 뭐라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그러나 맡겨진 그 업무에 게으른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고는 주인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우리가 좀 보면서 봅시다. 25장, 마태복음 25장.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보셨습니까? 자, 25장 24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이 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에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걷고 말하자면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종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아니, 은행에 맡기든지 아니면은 일수하는 사람들이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자기 업무에, 자기 일에, 자기 비즈니스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 핑계를 대고 하늘에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의 논리가 비논리입니다. 논리가 없어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은 은행에라도 맡겨서, 나중에 그래요, 주인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인데 네가 왜 거기다 땅속에 묻어놨냐. 이게 우리의 어떤 때로는 부지런하지 않고 핑계대기 좋고 미루기 좋고 꾸물거리고 게으른 우리의 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핑계를 대는데 그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앞뒤가. 이해하십니까?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말하는 걸 보세요. 25절에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거기에 당신이 꺼내왔어요? 안 꺼내왔어? 그것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딴 일로 바빴겠죠? 딴 일로 바빴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지 않은 게으른 종은 핑계대기 좋아해요. 그런데 그 핑계라는 것이 논리가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핑계라는 게 땅에 감춰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일은 게을리하면서 다른 일로 바빴겠지요. 다른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묻어둔 돈 꺼내올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에서는 자기 일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들 앞에라도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 앞에. 이게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일은 팽개치고 남의 일 참견하면은 넓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이제 에덴으로 가봅시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받았는데, 사실 아담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한번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다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아담과 이브가 그냥 새소리 듣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열매나 따먹고 둘이 놀러다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 줄 알고 있죠? 할 일 많았습니다. 할 일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요. 땅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랬고요. 동산을 가꾸라 그러셨고 동산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할 일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는 부지런하지 않고 무슨 일에 부지런했어요? 선악과 따먹는 일에 부지런했죠. 다른 일에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니 아담이 핑계대지요. 이거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게 됐다라고 그런 변명들을 하지요. 이 말하기 좀 전에 뭐라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 살 중에 살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과 자기 업무, 자기 비즈니스에 부지런하지 않을 때 인간은 늘 변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삶에서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내 손이 우리 손으로 해야 할 일을 얻었다면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부지런하라. 로마서 12장 말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부지런하고 배우는 자는 배우는 일로 부지런하고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좋은 표현인 것 같다. 아이들에게 공부해가 아니라 배워라. 잘 배워라. 열심히 배워라. 부지런히 배워라. 그렇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부지런하고 배우는 자는 배우는 일로 부지런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일로 부지런한 게 아니라 매일 어디 티켓 끊어가지고 어디 배우러만 다녀. 강좌만 들으러 다녀. 그러면은 나름대로는 부지런한데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무질서하고 자기 일에 부지런하게 살지 않고 미루고 꾸물거리고 게으르고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올바른 그러한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맡은 한두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할 때 부지런히 하라는 것이죠. 미루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11절. 이게 이제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아는 분이에요. 취직을 했는데 어떤 이제 공공 건물에 이렇게 방문하는 손님을 잘 안내하는 일을 하도록 그 업무를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출근해서 그 공공 건물의 기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하는 일을 해야 되죠. 이게 이 사람 비즈니스죠.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워낙 좋아서 그동안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복음 전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 공공기관에 내가 일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출근해서 뭘 했어요? 전도지를 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리지요. 잘립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이게 무슨 세상에서 부지런하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업무에 자기 일에 부지런하는 것이에요. 자기 업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봤지만 적은 일일지라도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고 신실한 종은 실제로 왕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면 왕들 앞에라도 서게 된다라고 이 땅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자기 일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은 그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그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 부르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주님께서 먹고 놀던 사람을 부르신 경우가 없어요. 베드로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그물을 고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었죠. 세무서에서 앉아있다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으로 가면 엘리사 뭐하는 사람? 농부였어요. 밭을 갈다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죠. 부지런함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정말 믿음이 조금 빠지면은 좀 기분 나빠할 표현이에요. 엘리사가 한 일을 성경은 뭐라고 이러고 하냐면 엘리야 손에다가 물을 부었다. 엘리사가 부지런히 농사 짓다가 엘리야를 만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 나섰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한 일이 뭡니까? 엘리야 손에다가 물을 붓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만큼 친밀하고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 손에 물을 붓는 일도 부지런히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일이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 시대가 왔을 때 구약 시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예. 그가 했던 날은 그 이전에 부지런히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엘리야 손에다 물을 붓는 일을 한 것이죠. 소중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업무 일이 크게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누가복음 2장에서 왜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께서 요셉과 모친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께서 그 양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했을 때 내 아버지의 일이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하셨던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비즈니스였다는 것이죠. 비즈니스예요. 성경에서 말. 그게 뭐 사업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업무고 일이고 비즈니스고 사역이라는 것이죠. 두 구절만 빨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6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야 우리가 이 일을 내게 맡기고 이 일이 비즈니스예요. 교회의 일이죠.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죠.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첫 번째죠. 그렇죠? 정직한 게 정직한. 성경에서 말하는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이고 교회의 일이고 성도 각자에게 맡기신 그런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 손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신실한 성도의 믿음의 삶은 그 일에서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하라는 것이 교회에서든 바깥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부지런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일로 부지런하고 그렇죠? 신앙적 요소, 영적인 요소를 쏙 빼고서라도 우리의 업무, 우리의 일에서의 부지런함으로 소문이 나야 해요. 소문이 나야 해요. 각자 나름대로 부지런한 거 말고 그 일에서 부지런해요. 목사는 설교하는 일로 부지런해야 해요. 그랬을 때 솔로몬 때처럼 왕 앞에서라도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어떤 맡은 일을 대충 저 근데 그거 아까 나름대로는 싫어하는데 대충 이 말은 참 좋아해요. 그냥 내 체질에 딱 맞아요.
그냥 대충대충 가고, 혹시 무슨 뭐 장사를 하는데 바가지를 씌워서 폭리를 취하는 일을 좋아하고, 남의 돈 거저 먹기를 바라고.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요, 내 주변에 나는 누구 앞에 서는가,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있는가, 대충대충 일하고 바가지 씌워서 폭리를 취하고 남의 돈 거저 먹기 바라는 사람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일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서라도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목사로 보이거나 목사로 불리기 전에라도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건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시민으로서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세상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적, 신앙적 행위로 우리 업무, 나의 일이나 나의 비즈니스나 나의 업무에 있어서 나태하고 꾸물거리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음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핑계대서는.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게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는 일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에, 그 업무에, 그 비즈니스에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면 왕들 앞에라도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일진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보시고 6장 참으로 자기의 업무에 게으르면서 사역 준비만 하는 현대에 꾸물거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에베소 6장 우리 쭉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주의 업무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죠. 5절부터 8절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해야 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만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내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므로 왕들 앞에라도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